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성령과 신부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나옵니다. 그 성령과 신부를 신천지에서는 성령은 하나님 또는 신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으로 또 신부는 이 땅에 이만희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이긴 자와 신천지 12지파 소속 교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1대1 개념으로 설명을 했으나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신랑과 신부의 개념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가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백성으로 1대1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차이가, 잠깐만요. 뭐 소리가 계속 나. 뭐 틀어놓고 화장실 가셨어. 틀어놓고 나오는가? 소리 나오고 계신가? 소리하고 같이 나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계시록의 신랑과 신부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계시록의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에서 성령과 신부를, 신랑은 예수님, 신부를 이긴 자 이만희 씨와 신천지 12지파 소속 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신랑이 순교의 영과 이 땅의 14만 4천 1대1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러나 여전히 이 첫째 부활 순교의 영과 짐승과 우상을 이긴 자 14만 4천 이 논리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 이 주제로 한기총 소속 교단의 성결교 교리는 성령과 신부는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물음표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사람이다. 좀 애매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 교리 해가지고 신부는 교회다. 이거는 신부는 교회라고 딱 나와요. 계시록 22장 9절과 10절에 내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시록 5장 31절과 32절에는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교회가 신부라고, 이렇게 아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며 신부는 계시 말씀의 씨를 받은 약속한 목자와 신앙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천지는 이만희가 들어가고 이만희를 믿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보면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구약은 초림성취, 신약예언은 재림성취. 이것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야, 진짜 나는 신앙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 딱딱 떨어져가지고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를 보면은 잘못된 것을 아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구약예언 초림성취, 신약예언 재림성취, 너무나 딱딱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논리가
재림 때 이루어지죠. 모방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계시록 애언으로 가가지고 계시록 애언에서 장막 성령과 신천지를 드러냅니다. 어떻게든지 계시록에서 장막 성령과 신천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제 교리 비교는 장로교 교리는 이러하다 하고 맞든지 틀린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 교리를 먼저 제시하고 또 성경에 맞는 말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맞는 말로 믿게 하게끔, 그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도 효과라고 합니다. 초도 효과.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제 신천지 교리와 실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봤는데, 먼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살짝 얘기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애언에 초점을 맞춰 재림대로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재림대로 결론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과 신천지가 생각하는 재림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신천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 씨한테 왔으니까 이만희를 믿어야만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영생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왔으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진정한 어떤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나는 영생과 영벌이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인용해서 장막성전과 신천지의 맞추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어. 예를 들어서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 말도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의자를 뺐잖아요. 가감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온산, 신천지, 사도 요한을 사칭하여 구원자 또는 구원의 장소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장소를 찾아가거나 약속의 목자를 만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재림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사람이 신앙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개념의 차이. 신천지는 영은 신랑, 육은 신부, 이렇게 개념이 차이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뭐 구약의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성령과 신부를 예수님과 이긴 자와, 예수님이 신랑, 그 다음에 신부는 이긴 자와 신천지 교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신랑은 영, 신부는 목자와 성도, 육체라고 얘기해놨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1대1을 아직도 못 버렸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 20장 4절 순교 영들이 14만 4천 신랑이고, 그 순교 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천지는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는 자들, 이것을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육 1대1 개념이 좀 약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한기총 소속 성결교단의 교리여가지고 성령과 신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을 뜻인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그 뱃속에 샘물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성령과 신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물을 마신 사람이 이 성령도 되고 신부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 여기서 공부 안 하는 분들 많다. 신부는 이제 여기 한기종에 또 신부는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요것은 이제 신부는 마지막 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어떤 신부 단장을 할 때 그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처녀로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약혼한 경우와 같아요. 약혼한 경우. 예, 약혼한 경우. 신천지는 이제 호세아 2장 19절 20절 통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호세아고 호세아가 신부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문맥에서는 그러지만 보통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내 땅이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합니다.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를 마치 신부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다른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부로 나와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좀 다릅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요. 창기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이것은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사랑했으나 그 고멜이 배신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를 아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임했기 때문에 뭐예요?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나라를 쉽게 말해서 호세아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 거룩한 이게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호세아에게 장가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호세아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자, 이게 호세아에게 장가든 것처럼 했지만 또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고멜이라 그랬잖아요. 고멜, 음란한 여자. 그리고 음란한 자식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로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버려버리겠다. 내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걸 얘기하냐?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에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품을 하나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음란하듯 떠났다. 그리고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 향하여 묻고 나무한테 점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한테 복이 오겠습니까? 화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점치는 거죠. 그리고 그 막대기에게 고하나니,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게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러니까 영적 음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그래서 이 음행, 우상 숭배하고 음행 이 자체가 뭐야?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났다. 그래서 이 음란한 고멜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어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지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자. 그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에는 초림성취, 이거 공식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 신랑, 신부는 이스라엘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놔뒀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될 때는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육으로 있으나 영으로 있으나. 이게 차이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신약의 걸 어떻게 성취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로. 이거는 뭘 모르는 거냐면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세 위격, 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다르고 성자와 성령은 다르고 성부와 성령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인 하나님. 그래서 이 근거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잘 설명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3절과 4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근데 유대인을 거부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나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잘 믿어.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신분. 헷갈려. 우리는 그래서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성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보면 나와요. 쭉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랑이다, 예수님이 신부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리고 이제 이렇게 신부천지는 신랑은 이렇게 하나님 신랑, 신부는 이 예수님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초림 때. 그러나 이거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이 영은 신랑, 육은 신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있으나 영으로 있으나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다.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부가 선지자와 백성으로 바뀌었다. 영은 신랑, 육은 신부였는데 1대1 개념이었어요. 1대1. 순교영 14만 4천과 이 땅에 신천지인 14만 4천이 영육 결혼을 하는데 지금은 뭐 흰무리도 창조하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1대1 개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이긴 자와 신천지 교인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을 세운 그림을 나타냈고 그들이 이 우상 숭배 해가지고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날 밤에 포도주와 빵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 포도주와 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 예수님 말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언약은 반드시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구약은 짐승의 희생제사, 신약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뭘로 바꿔보냐면 바로 계시록으로 연결해보라.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계시록에 새 언약을 했다. 신약 새 언약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구약 이제 백성으로 확대된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죠? 그러면 신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 이렇게 하고 신부로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움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신천지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주장을 해요. 좀 바뀐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맞는 것을 하고 가장 많이 틀린 데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제 장막성녀가 신천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신부와 아내의 차이는 뭐냐? 처녀는 뭐예요? 결혼 안 한 사람. 신부는 결혼하기에 준비하는 사람. 그죠? 갓 결혼했거나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는 혼인하여 남자와 짝이 된 여자. 예, 요렇게. 예. 네, 신랑과 신부를 이제 신천지는 영육 1대1 개념에서 신부를 이제 선지자와 백성으로 확대를 합니다.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만희와 신천지가 신부다 이런 어떤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신랑,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신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이제 120명이 이 성령이 임했죠. 120명이. 그러니까 성령은 신랑이고 이 120명은 뭐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 닫아보세요. 오셨어요? 아니 저기 저 팔랑팔랑 안 왔잖아요. 2시에. 저기 뭐야 포회사 이만희가 포회사다 그런 말 많이 보이는 그것도 보여요. 아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좀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매. 그러면 신랑이 있어. 처녀하고 중매하는 거죠. 중매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기 때문이다. 정혼, 약혼. 그럼 우리는 무슨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야 돼. 순결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다. 약혼을 한 상태. 약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논리는 또 어디에가 있냐면 마태 9장 14절에도 나와요. 제가 이거를 마태 9장 14절에 보면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 손님들. 손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신약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천상교회가 신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정혼한 상태다. 정결한 처녀. 그래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결혼해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속 신부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천상교회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계시록의 신랑과 신부의 차이점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랑이고 육은 신부 해가지고 1대1 이렇게 신랑 신부 1대1 개념이 신부가 선지자와 백성 또 예수님과 제자로 확대한 것은 계시록 때에 이제 성령은 예수님 신랑이고 성령은 신랑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긴 자와 신천지이다. 성경이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일성을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되 다양성이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신천지는 C 하면 그냥 무조건 뭐 말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 영은 신랑, 육은 신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을 가졌으니까 신부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긴 자와 신천지인이 이 신부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장래에 이르실 예언이라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는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신부는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성령은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성령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고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신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성령과 신부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자가 이만희시다고 이렇게 계시의 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자, 개역 한글에서 예수님의 사자로 번역된 것은 전부 원어로 안겔로스예요. 헬라어로 안겔로스, 엔젤,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샛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 신천지는 뭐 예수님의 사자가 교회들을 위해 보냈지 않느냐고 꼭 이반희를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교주들이 이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교주들도. 뭐 신천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교주들은 다 좋은 것은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후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랬다. 이 중매가 약혼 정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정혼시켰다. 정혼한 입장이다. 결혼은 언제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이제 이렇게 혼인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신부라고 얘기하겠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뭐 이런 성경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신랑 예수님 이거는 맞아요. 신랑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면 성도가 신부예요. 이제 신부로 준비를 하는 거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되어 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뭐예요? 정결한 신부의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21장에.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신부가 아내인데 이제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아내와 신부를 동일시해요. 아내와 신부를 동일시해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시합니다.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를 뭐라고 합니까? 이긴 자와 그 신앙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유튜브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긴 자와 그 신앙인 신천지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교회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성경에도 없는 이만희와 신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왜 간단하냐면 봐보세요. 구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죠? 그들에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구한테 줬어요? 그리스도인. 그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와야지 왜 교주한테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신천지가 말하는 신랑 성령과 신부 이 계시록 14장과 21장에 이제 순교한 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이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 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 와요? 신부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신천지에 온다는 거예요. 12지파 소속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곧 이만희 씨와 함께한 12지파 신천지 소속이 되어야만이 신부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긴 자 이만희와 신천지 교인은 없어요.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또 신랑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 그리고 그리스도와 약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혼시켰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뭐예요? 교회.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뭐 결혼을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에 오죠. 새 하늘 새 땅에 오잖아요. 저기서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한 건데 영생하는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 임한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천상교회. 자,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부. 자, 근데 신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2절에. 교회.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아내가 뭐예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인데 무슨 교회? 천상교회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뭐예요? 신부예요. 준비된 신부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처녀. 지상교회고.
이거는 지상교회는 이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직 안 된 것은 위선자가 있어요. 위선자. 불법자가 있어요. 정결하지 않는 처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지 않는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서 신랑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그래서 자, 이 결혼을 21장에 하고 22장에서는 하나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성부, 하나님, 성자 어린 양, 성령, 이 생명수 강을 또 성령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여기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령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부는 뭐예요?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상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와 성령과 교회가 연합하여 재림할 때까지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오라 이렇게 하는 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누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이제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 3장 16절과 17절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 마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그 성자가 성령이 됐다. 이렇게 삼시대론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이 꼴으로. 근데 봐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모래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봐보세요. 예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자, 성령은 뭐 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면 성부는 뭐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동일한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존재다. 그래서 삼위, 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인격. 일체, 그러면 그 일체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연합된 동일한 하나님을 의미해요. 동일한.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의 강을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생수의 강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신천지는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생수의 강은 뭐다? 제자. 물이 샘에서 솟아가지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간다. 이치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치가. 예. 그런데 샘은 뭐냐? 목자. 목자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가고 누구? 제자, 강을 통해서 바다,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뭐하냐? 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는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에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집사님 이제 보혜사 성령 얘기하는데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얘기한다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하는 장래일 계시록이다. 이거야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내재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장래일 그 제자의 복음 전하는데 제자의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라 가라 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장래일 계시록이 아니라 너희 장래일.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냐면 누구? 너희가 교주는 아니죠? 너희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14장, 15장, 16장에는 누가 빠졌냐면 유다가 빠졌어요. 정확히 11제자예요. 너희는 그리고 11제자고 2인칭 복수잖아요. 이 복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1인칭으로 바꿔. 자, 바꿀 때 참 기가 막히더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내재해요. 너희 속에 내재한단 말이에요. 성령,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재해요. 우리 속에 내재해서 진리로 인도하고 또 장래일을 말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데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자체가 또 뭐야?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를 어떻게 신천지는 바꾸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한 목자 속에 계신다.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그래갖고 한 목자는 누구요? 계시록의 새 요한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한테 준다? 새 요한한테.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면 2인칭 복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1인칭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사기를 치니까 알아먹어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과 신부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꾸 이만희한테 온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여합번에도 읽어봤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날은 재림하는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항상 인자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는 사람은 어떠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다, 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과 신부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 신랑은
구약에는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천상교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시록의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천상교회,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